어, 목사들도요, 이 본문을 보다 보면 당혹스럽고 답답한 본문들이 조금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19절부터 20절로 이렇게 넘어가는 본문을 보면 옥에 있는 영들, 그들은 혹시 누굴까? 예수님께서 그 영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때 선포된 말씀은 그럼 또 무엇인가? 제가 이 신학을 하면서 아무리 봐도 명쾌한 어떤 학자의 해석도 명쾌하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옥에 있는 영들은 타락한 천사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20절 말씀을 보면 아예 또 노아의 홍수 때 그때 심판받았던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일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 안에서는 명쾌하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신약의 어떤 본문보다도 모호한 본문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의 말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요, 요 본문 말씀을 편지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그때 사람들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어려운 본문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섣부른 해석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본문 절을 가지고 섣부른 해석은 하지 않더라도 매 절이 가진 구체적인 해석의 흐름은 어렵지만 큰 흐름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너무 명확합니다. 그래서 오늘하고요, 다음 주 2주 동안 좀 큰 흐름의 주기를 가지고 2주 동안 주제를 좀 뽑아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중에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주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좀 가져오자.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큰 그림 전체로 보면 구속사의 핵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여기시면 돼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구속사는 이런 겁니다. 구속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는 데서 시작을 해요.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당신의 숨을 넣으셔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습을 따라 만드셨던 이유는 당신과 교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집니다. 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당신과의 교제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긴 시간의 역사, 그걸 우리는 구속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구속사는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남은 예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재림, 이 땅의 종말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이 구속사를 살고 있는 거죠. 그 구속사의 핵심에, 가장 중심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다. 그가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그가 하늘에 오르셨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구속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하늘에 오르셨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 속에는 이 핵심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다는 그냥 가셨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셋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였으니까 중요한 거고요. 부활하심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중요한 거고요. 하늘에 오르심은요, 그 오르심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 그 마지막 남은 예언인 종말과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을 당신과 교제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구속사의 핵심을 정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이 구속사의 핵심을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까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체험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바울이 다른 점이 그겁니다. 바울도 끝까지 자기는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 이렇게 자꾸 우기잖아요. 근데 어쨌든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만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면서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숨을 쉬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베드로는 잘 아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실 때 3D로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4D로 보여주고 싶어 하시고 그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의 역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내 삶에도 똑같이 눈으로 보여지고 똑같이 냄새 맡아지고 똑같이 만져지는 그런 나의 삶의 길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걸음걸음을 실제로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오늘 말씀을 적는 이유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구속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하늘에 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고스란히 우리는 사실은 과거형으로 이미 살아냈고요. 그리고 지금도 살아내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다. 살아내고 있다. 이 말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너무 중요했죠. 근데 시간이 지난다고 이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필요하지 않고 의미 없는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필요하고 사실은 동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말을 우리 삶으로 끌어오지 못하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굳이 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곳에 계셨을까요? 보라고 오신 겁니다. 느끼라고 이 땅에서 같이 사신 겁니다. 경험하고 호흡하는 게 진짜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 일을 하셨든 아니면 이 땅에서 하셨든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냥 구원의 공식처럼 받아들이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왜 죽으셨지? 그래서 나를 살리셨지? 그냥 그런 공식처럼요.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주님과 떨어져서 그냥 내가 배운 공식 안에 머무른 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거리를 좀 좁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삶으로 좀 받아들여졌으면 합니다. 그게 오늘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써나가는 이유거든요. 먼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먼저 한번 볼게요. 예수님의 죽음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다 정답 알고 계시죠?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요,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 좁혀볼까요? 전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요?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내 삶과 그 예수님의 죽음을 떼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해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에요. 원래가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떠올렸어요. 그들이 언제 가장 많이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렸을까요? 그들도 스스로 뭐 할 때요? 고난 당할 때요.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힘들었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거 아니더라도 사도행전을 조금만 깊이 의미 있게 읽어보면요, 우리 사도들의 편지를 조금만 더 깊이 읽어보면 얼마나 그들이 어려운 시간을 살았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계시록 말씀 왜 주셨어요?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살아가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신 책이, 그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록이에요. 정말 어려운데 그들은 그 고통 속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떠올립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으니 내가 지금 예수와 함께 받는 고난은 괜찮다, 이겨낼 수 있다,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 예수님의 고난과 그들의 고난은 절대 떼어낼 수 없는 하나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시간이 고난만 있으면요,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절대 그게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셨어요. 그 고난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서고 일어서는 소망이 있어서, 그래서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는요, 이걸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싶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다른 단어로 그렇게 구별해 두었어요. 확실하게 보이기 위해서 죽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체로는 죽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썩음, 죄성, 그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냐면 영으로는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당신의 모습을 따라, 형상을 따라 숨을 주셨던 그 숨으로는 살아난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육체의 문제를 넘어서서 분명히 다른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구별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저는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른 것을 찾자면 가장 중요한 차이는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소망이요. 내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걸 알아요. 아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내가 이 땅에서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얻는 것, 그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세상의 마음을 더 두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부족한 것 같은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를 늘 억누르는 자괴감에서 일어서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다 똑같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겨운 시간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같은 상황 속에서도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하고, 그리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보는 겁니다. 어떨 땐 목회자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 고맙고 너무 존경스러울 만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유학 시절에 가깝게 지내던 분 한 분하고 정말 오랜만에 연락을 좀 주고받았어요. 제가 독일로 다시 오고 나서 조금 있다가 연락이 끊겨서 한 7, 8년 뭐 바쁘고 하니까 연락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와 한 분, 이제 엄마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정말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1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연락을 끊고 살아서. 그러다가 이번에 우연히 알게 돼서 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먼저 연락을 좀 했는데 여전히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요. 옆에서 지인들이 그렇게 자신을 도와주고 위로해 주는데도 엄마의 빈자리가 잘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7, 8년 만에 처음 연락했는데 연락하면서 카톡으로 제게 썼던 첫 마디가 인사말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저에게 썼냐면 목사님 저 힘들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인사말도 한마디 없이 이렇게 썼어요. 그냥.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위로의 말을 몇 마디 보내고 나서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위로가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님과 사는 게 진짜 좋거든요. 내가 지금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늘 경험하면서 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요, 진짜 나의 삶의 길에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라면 마음으로는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넘어서 진짜 경험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같이 숨 쉬어지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예수와 함께 당하는 그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점점 더 그 고난을 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고난 자체에 그들의 시선을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고난과 함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삶 속에서 깨달았다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과 함께 또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고난받았으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겁니다. 이제 잠시 그 어렵다는 19절, 20절 말씀을 이 시각에서 잠깐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노아의 방주 시대의 그 적은 수의 인원을 생각하면서요, 그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타락한 천사들을 비유했든지 아니면 그 시대에 악했던 사람들, 심판받았던 사람들을 비유했던 것이든 그건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그게 누구라도 그렇게 오래전에 복종하지 않던 타락한 천사든 악한 사람들이든 그들의 영들까지도 자신의 권세 안에 두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그게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면, 지금 우리 이 순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일까? 얼마나 우리 삶에도 같이 개입하고 관여하고 싶으실까 하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께서 구속의 역사 속에 다시 타셨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속의 시간도 구속의 역사의 한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학자들은 말하냐면요, 우리에게 종말이 이미 실현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우리가 종말론적 삶을 살자, 기다리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실현된 종말론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이미 그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 시간이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도,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미 그 이루어진 삶을 주님과 살아가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실현된 종말론 이렇게 불러요. 오늘 그랬으니 내일도 괜찮을 거고요, 모레도 괜찮을 거고요,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오늘이 어때도 때로는 오늘이 너무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힘들 때가 있어도 주님으로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겨우 8명이래요. 노아의 홍수 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너무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도 8명이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해요. 겨우 8명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요, 그만큼 구원이 좁다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의 시대에 지금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가는 구원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라서 좁은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구원의 길은 여전히 좁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까요? 좁으니까 포기할까요? 남에게 양보할까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더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좀 보자는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이 그때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니까 이제 그 주님을 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 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권세와 호흡 안에 그 모든 시간과 길이 다 있으니까 우리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얘기를 자신의 시대에 끌어와서 그렇게 다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입만 열면 코로나잖아요. 많이 힘들어해요. 어려워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좀 물을게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간에 내 주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주님이요. 이 코로나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나의 생각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잘 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분리개척을 하잖아요. 너무 잘 준비되고 있어요. 야, 이렇게 기적적으로 준비되는 게 맞을까 싶을 만큼 은혜로 진행이 돼요. 다른 교회들 이미 여러 번 분리개척을 했던 교회들도 코로나 때문에 다 상황이 엄중하니까 한 해, 두 해 쉬어가자고 멈추는 분위기인데요. 우리 교회만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은혜고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 예상되지 않아서 하는 겁니까? 누가 가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좁은 길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때 그때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우리가 원래 노아의 홍수를 뭐라고 불렀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기이하게 오늘 말씀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알아요? 물론 이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세례와 연결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제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이렇게도 들려요.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었던 것이 또 누군가에게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같이 호흡하고 살기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이라고 불렸던 것조차도 뭐가 된다고요? 구원이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노아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베드로의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노아의 시대에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은 베드로 때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지금도 당신과 호흡하고 숨쉬자고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참으시고 계세요. 우리가 당신의 죽음을 진짜 내 삶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의 부활을 진짜 내 것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걸음이 당신과 함께 걸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 이 길이 그렇게 넓은 대로는 아닙니다. 그렇게 싹 좋은 길,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 좋은 길도 아니에요. 내 눈에 안전하고 보장된 그런 길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잘 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승리를 선포를 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전한 구속의 구원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구속사 전체를 설명하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앞에서의 나의 자유와 구속의 역사를 써 나가시는 그 주님과 같은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내가 그 주님과 호흡하는 삶만을 좀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동행한다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걸음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울면 내 울음에 기꺼이 꺼이 같이 울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요, 내가 조금만 미소 지어도 호탕하게 같이 천둥 같은 웃음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진짜 내가 삶에서 경험하다 보면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을 통해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좀 소름 끼치게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게요.